살았다.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TV 드라마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좋게 끝나면 내가 좋은 것 같아. 내가 막 잘 된 것 같아. 다툼이, 갈등이 해결되고, 또 서로 이렇게 분쟁이 해결되고, 이렇게 불화가 해결돼가지고, 평안해지고, 그래서 서로 웃으면서, 뭔가 좋은 일이 있고, 이러면 좋죠. 근데, 요즘 뭐, 현실은 그렇지 않죠, 사실. 현실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갈등이 해결이 안 되고, 끝까지 가고, 깨어져 버리고, 또 상처도 아물지 못하고, 이게 또 질병이 되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게 잘 화해되어서 화목해지면 좋은데, 그래야 우리가 기분이 좋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툼이 늘고, 또 그렇죠. 근데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이 진정한 화목, 진정한 뭐 평화라고 할 관계회복 거죠. 화목이 뭡니까? 관계회복. 이런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진짜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나 안에서 나와의 관계도 화목할 수 있다. 진짜 기쁨, 진짜 해피엔딩 이런 것이 주님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도 같이 또 14절부터 20절까지 교독을 읽겠습니다. 신약 291페이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 이거 끝났는데 이 본문에 보면 화목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이렇게 반복이 돼요. 화목. 이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 첫 1장에 보면 위로라는 말을 계속 쓰거든요. 위로. 그리고 또 화목. 뭔가 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진 것 같죠. 고린도후서는 사실은 고린도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화목해졌다 하나님과 그리고 또 화목하는 직분을 가졌다. 그리고 너와도 화목해라. 뭐 이런 화목을 주제로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떨어졌나요? 죄 때문이죠. 그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깨트려졌죠. 이 죄의 양상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 자기 안에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봐라 너는 나다. 너는 나와 같아. 이렇게 아주 최상급 표현을 써서 좋은 말을 했는데
그죠? 우리 결혼 뭐 하는 신혼부부나 뭐 연인 사이는 그렇잖아요. 이 여자분에게 뭐든지 다 해줄 것을 약속하잖아요. 별도 따다 주겠다 그러고 그러지. 근데 결혼하고 나면 또 그게 깨어지죠. 그런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창세기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탁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잖아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이 탁 뭐라고 하냐면 원망을 해요.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준 그 하와 때문에 하와가 나에게 또 선악과를 먹게 해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면서 탓을 하는 거예요. 이제 분리가 시작됩니다. 다툼, 분리. 응? 당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그 하와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 하와가 나를 죄짓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은 없어요. 하나님 잘못, 하와 잘못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와는 어때요? 뱀에게 잘못을 했어요. 이 뱀이 나를 깨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 뱀이 깨물어.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탓하고 분리하고 막 이렇게 다투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서로 막 의견이 다르고 분리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담 하와의 그 자녀들 가인과 아벨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죠. 그때 가인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분이 일어나는 그것을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제물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아벨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게 아벨을 죽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죽인 마음이에요.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을 떠났죠. 회개하지도 않고. 회개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우리 손을 여기 놓고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보면 245페이지죠.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원수였는데 이 화목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독생자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화목하게 되었다. 원수되었을 때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돌아와서 보면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 화목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 것. 그래서 화목하게 된 자는 삶이 바뀌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위해가 아니고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찬수 목사님 그 설교 중에 몇 번 여러 나오는 것 같은데 놀라운 일이니까 자꾸 써먹는 것 같아요. 어떤 노부부가 있는데 하루는 이찬수 목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내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겠다. 좋은 데 써달라고. 교회가 좋은 데 써줄 것을 믿는다. 이러면서 근데 돈이 작은 돈이 건물을 팔고 전 재산 42억이나 넘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 된다. 이거는 너무 큰 재산이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받을 수 없다. 우리가 또 더 좋은 데 쓴다는 보장도 없다. 당신이 알아서 좋은 데 쓰시라고 이렇게 거부를 했대요.
왜냐하면 또 너무 큰 재산을 내놓으면 또 뒤에 어떤 말이 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2년 동안 고사를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알아서 이제 쓰도록 그렇게 만들었대요. 근데 어느 날 2년이 지나서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갑자기 통장을 던지고 가죠. 비밀번호까지 써가지고.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돈은 작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했는데 갑자기 아들 사업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거기에다 주고 싶은 거예요. 작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 마음이 흔들린다. 이래가지고 더 이상 내가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가 그것을 이제 받아서 어디에 쓸지를 고민하다가 장애인 복지사업에 쓰기로 했대요. 그래서 어떤 땅을 사가지고 마을을 이루고 장애인들을 또 이렇게 살게 하고 거기서 장애인들한테 직업도 주고 뭐 일도 하게 하고 이렇게 아주 잘 쓰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화목하게 된 사람이 이런 변화, 목적이 삶의 목적이 이렇게 바뀐다. 완전히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삶. 그죠? 우리 15절 말씀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죠?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구원받은 사람, 주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그리고 또 화목하게 된 사람은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적인 눈이 변한다. 먼저 이 나와 이렇게 화목한다. 나와.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 막 자존감이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자존심이 막 높다든지 아니면 열등감이 높다든지. 열등감도 일면 교만이에요. 교만. 이렇게 나를 보는 시야가 화목하지 않을까. 불평. 내 얼굴이 이 모양이에요. 늘 그걸 보면서 불평하고 우리 사춘기 애들이 그렇더라고요. 늘 불만이에요. 우리 외모 불만, 능력 불만, 그렇게 나와 화목하지 않아요. 자존감은 없고 자존심만 높아가지고 남이 조금만 자존심 건드려도 막 화가 나고 막 그런 거. 나하고 화목이 안 돼요. 그게 일종의 교만이에요. 죄를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 그 불평은 어디서 누구하고 화목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걸작품으로 보고 최상급으로 보는데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불만이에요. 불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우리 세상 관점도 달라지지만 또 우리를 보는 관점도 달라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받은 자야.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존감. 좋은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창조하셨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자존감이 높아져야 되는데 참 얄팍한 자존심만 남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투려고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제약된 본성. 그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진정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면 변한다. 우리는 늘 이렇게 여자분들이 주로 좀 많이 그렇더라고. 세상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 내보다 못생겼어. 아니야, 저 사람은 내보다 이쁜데.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 사람. 다 그렇더라고, 여자분들. 저 사람은 A급, 저 사람은 B급, 막 등급을 나눠요, 외모로. 조금 나보다 위야, 나보다 아래야. 이렇게 외모로. 그러지 말자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내면을 봐요.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난 돈이 많고, 갑부집, 그룹의 안에 사모더라도 갑질하면서 막 사람들 막 괴롭히고, 이거는 아름답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지 못하고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답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뭐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본다. 우리 중심.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어떠한가 본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저도 뭐 그렇게 늘 이렇게 중심만 보고 그러지 않아요. 어리석은 인간이고 죄가 있기 때문에 잘못 볼 때가 많죠. 그 척스윈들 목사님 그 간증에 보면 어떤 간증 집회에서 초청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하늘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칭찬하면서 목사님 말씀 때문에 내가 변했고 또 목사님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기다렸다고 이러면서 제일 앞자리에 첫날부터 이렇게 앉았더래요. 근데 설교를 이렇게 쭉 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잠들었어요. 그래서 먼 길로 와가지고 그래서 힘드는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했는데 둘째 날에 또 그래서 셋째 날에도 또 잠드는 그래서 막 그렇게 생각했대요. 저 사람 별 볼륨은 신앙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이러면서 불평을 막 마음속에 왜 저 사람 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랬대요. 근데 마지막 날 그 아내가 와가지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근데 사과한다고 우리 남편 때문에 힘들었을 줄 안다. 근데 우리 남편이 진짜 목사님 말씀 때문에 변했고 사랑한다고. 근데 왜 자냐면 암 말기라 가지고 치료받는데 약을 먹는데 그래서 약을 먹다 보니까 옛날하고 다르게 체력이 떨어져서 약만 먹으면 자꾸 잔대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 이랬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모든 오해가 눈도 사라지고 막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랬던 마음이 녹더래요. 그렇죠. 저도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뭐 졸거나 뭐 딴짓 하거나 해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우리는 참 사람들 판단하기 바빠요, 사실. 우리 사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옷 입은 것으로 보고 판단하고 차를 보면 그죠? BMW 몰면 또 들여놓고 뭐 우리 모닝 몰면 못 오게 하고 진짜 그렇대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가난한 자 판단하지 않고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옛날에는 구원받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죠. 이방인과 그 유대인을 구분했어요. 이방인은 개취급했고 그리고 또 율법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그런 사람 구분하고 막 이렇게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 바울이 하나님 만나고부터 어떻게 변했습니까? 완전히 그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화해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잖아요. 자기를 볼 때 뭐라고 합니까? 죄인의 개수라고 그러고 제대로 판단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잖아요. 이방인을 너무 귀하게 보고 그들에게 짐을 지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심지어 자기는 로마인이고 아주 귀족이잖아요. 근데 종도 구분하잖아요. 오네시모 종이잖아요. 그것도 도둑질한 종이잖아요. 근데 판단하잖아요. 그를 아들처럼 여기고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 원래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종을 받아주라. 이 종은 지금 이제 형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 종을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 혹 그가 너에게 빛이 있다면 내가 갚아줄게. 근데 뒤에 뭐라고 합니까? 너도 나에게 사랑을 미쳐줬잖아. 이렇게 하면서 좀 해박하듯이 이렇게 살짝 권면하는 그런 편지인데 그래요. 바울도 이렇게 주님 만나니까 변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하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화목하게 된 자는 이런 화목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또 볼 때도 또 관점도 달라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주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17절을 더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도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그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옛날 것은 없어졌다. 옛날 것은 죽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를 봤을 때, 그죠? 예수님 믿는다 갑자기 막 이렇게 좀 잘생겨졌습니까? 능력이 좋아졌어요. 피부가 막 좋아지고, 광채가 막 나고, 모세처럼, 후광이 막 나고. 전혀 그렇지 않죠. 뭐, 그렇다고 내가 또 막 이렇게 도덕적이 돼가지고, 막 착하게 된 것 같지도 않아요, 사실은. 저절로 막 착해지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은 주님과 화목하게 되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죠? 그게 우리를 믿게 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자녀라는 그런 신분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면서 새 사람이 된다는, 새 사람.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우리가 보기에는 안 변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변한 거예요. 새 사람이 됩니다. 그때부터 출발인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물론 신분이 변했다고 우리가 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때부터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낡은 건물주가 건물을 이제 팔려고 내어놨어요. 잘 팔리지 않았어요. 문도 다 떨어지고, 막 창문 다 깨지고, 온 건물 안에 쓰레기가 넘치고. 그래서 이렇게 싸게 내놨는데 안 팔리는데, 이제 살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잘 타입이 안 되니까 좀, 내가 그러면 한 가지 조건, 창문 다 달아주고, 문 다 고치고, 쓰레기 다 치울 테니까, 그렇게 거래하자고. 이 매입하는 사람이 필요 없다고. 나는 이 건물 껍데기 보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건물 싹 밀어버릴 거야. 땅이 필요한 거예요, 땅이.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자신인 거예요. 우리 옛사람, 우리 옛 죄, 죄성, 옛 본성, 그죠? 우리 욕심,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거 싹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리시고, 새 건물 지어 나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옛 것은 이렇게 없어지고 새 건물로 지어지듯이 이렇게 될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을 통해서.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새 마음 주시고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성형수술 다 하고 이뻐지려고 막 노력하죠. 근데 그것은 껍데기죠. 진짜 성형수술은 진짜 내면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의사가 되셔서, 말씀이 의사가 되어서, 성령이 의사가 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새 사람으로 고쳐나갈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에만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고 만들어 갈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죄성이 있는 거예요. 맡기십시오.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름답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새 사람으로. 1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며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여기에 물론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줬다라고 말해요. 화목의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그 화목을 통해서 우리도 그 화목을 전하는 자로, 그런 직분을 맡은 자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직분. 그래서 우리는 첫째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의 우리는 또 믿게 해야 되죠. 뭐 어떻게 믿게 할까요? 어떻게?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겼는데. 그 엘리자베스 버냉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미국 시인인데 1800년대 사람인데 로버트 버닝이라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엄해가지고 결혼을 반대했대요.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이탈리아로 이렇게 도망을 가다시피 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매주 이렇게 부모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화목하게 되려고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완고한지 10년 동안 답장이 없는 거예요. 계속 매주 보냈대요. 매주. 양이 엄청나겠죠. 근데 10년쯤 되었을 때 소포가 왔는데 편지가 왔어요. 왔는데 그대로 내가 버넷이 보낸 그 편지 그대로 막 상자에 왔는 거예요. 하나도 안 뜯고.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아주 귀한 편지가 됐어요. 너무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영어의 고전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좋은 편지로 이렇게 귀하게 다뤄지는데 그 참 아름다운 필체로 적은 그 화목하려고 하는 그 딸의 그 편지를 단 한 통이라도 보고 좀 마음이 변했으면 화해가 됐겠죠. 그죠? 근데 그거 안 봤다는 거예요. 보지 않다. 우리도 그런 편지를 받았죠. 우리가 안 봤으면 화목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편지를 우리에게 보냈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편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사랑의 편지를 전하는 배달부가 됩니다. 그죠? 우리가 전할 책임이 있는 책임, 그들에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화목하게, 19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우리 뭐, 안 잘한다고 해가지고, 막, 밤에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혼내시고, 일 잘못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잘 잡니다, 우리. 잘 지내요. 부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 근데 우리가 이 부탁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부드럽게 부탁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엄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엄하게. 바울이 엄하게 받아들여지듯이 하나님은 구원주 하나님도 되지만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두려운 분인 거예요. 우리 11절 봐요. 고학기 11절 5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그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심판을 면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심판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아무 일 없고 편안할지라도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으로 보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신. 뭐 사신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냥 뭐 편지 한 통 달랑 주고 뭐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심부름꾼.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대표자예요. 그 나라의 대표자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왕, 그 왕의 대표자인 거예요. 우리를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봤을 때 천국을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서. 우리를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포장해서 잘 전하고 잘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사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만큼 그 대표자로서 그 왕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 왕의 편지,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천국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긴박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냈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곧 올 주님.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이 땅에 심판이 임하면, 마지막 때가 임하면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시간만에 갇혀 살지만 이 시간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없는 영혼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화목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지, 물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만 계속해서 그분과의 화목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화목의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화목을 통해서 나와 화목하고 내 자신과 화목하고 세상과 이웃과 화목한 그런 직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자신으로서, 대표자로서, 그리스도의 대표자라서 오늘 화목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 참 좋은 말이죠. 평화를 누리고 화목하게 된다는 거. 얼만큼 행복한 말입니까? 화목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시고 나와의 화목을 누리시고 또 세상과의 화목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신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화목하게 되었고 또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또 화목하게 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